셔서 이제 계시록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8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을 공부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장을 저희가 1절부터 18절까지 좀 빠르게 이렇게 강해식으로 한번 훑고 이제 정리하고 지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저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있죠. 1절,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 18장에서 앞부분에 이제 첫째 짐승이 나오고 뒷부분에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해석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로 해석해서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13장 본문을 보시면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그래서 첫째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큰 권세를 주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용은 당연히 사탄이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육화된 사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이제 거짓 대언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용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한 거라면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거짓 대언자는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죠.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머리들 위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17장에서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17장 5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전체는 이것입니다.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것이 이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하나의 문장인데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임마누엘이란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것이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이 전체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서도 전체가 이 문장이 다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서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또 가득하다고 합니다. 가득히 써있대요, 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여기서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다의 모래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18번이 등장하는데 욥기 6장 3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많은 무리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모래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무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 표현이 바다 모래 같다는, 이 바다 모래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4번 사용되는데 이 계시록 13장 1절,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과 동일하게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마 계시록 13장에서 나온 이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도 20장 8절과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2장 3절에서는 용의 머리들 위에 왕관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시면 왕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왕이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왕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권이 용의 머리 위에 있다고 1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사탄이죠. 사탄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13장에 와서는 위임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용이 가지고 있던 권능을 짐승에게 이제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는 표범과 곰과 사자가 등장하죠. 동물 세 마리가 등장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시면 동일하게 이 세 동물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계시록에서는 표범, 곰, 사자 이 순서로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역순이에요. 사자, 곰, 표범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계시록이 역순이에요. 다니엘이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표범과 곰과 사자가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표범은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검은색, 노란색, 흰색. 그래서 세 종족, 인간, 세 인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곰은 느리긴 하지만, 발이 곰과 같다고 했죠. 발이 느리긴 하지만 파워가 막강하다는 거죠. 곰한테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그냥 다 찢긴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얼굴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곰한테 맞으면. 또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그랬는데 사자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뒤에서도 볼 텐데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동물들이 이것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각 하나의 어떤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나온 이 동물들은 똑같은 동물이 나왔어요. 표범과 곰과 사자가 나왔는데 이방 민족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사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곰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표범과 유사한 민족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온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순서고, 이제 계시록은 왜 그럼 거꾸로 나왔냐면 계시록은 이미 이런 모든 역사가 다 지나간 후거든요. 그래서 뒤돌아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은 신라, 고려, 조선이 바른 순서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제일 가까운 건 조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신라시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 짐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선 이런 짐승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계시록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표범과 완전히 반대 개념을 가진 동물이 나와요.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표범은 막 점이 몸 안에 빼곡합니다. 그렇죠?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런데 어린 양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온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표범은 지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양도 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순해요. 자기를 죽이러 끌고 가는데도 사납게 덤비거나 버티지 않고 그냥 순순하게 따라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위한 희생물이 되셨고,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거잖아요. 근데 표범은 막 사람들을 잡아먹죠. 완전히 다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반점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범의 어떤 노력하는 성격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는 온순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표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저녁 때의 이리가 그들을 노력하며 표범이 그들의 도시들을 노려볼 터인즉, 이게 예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표범이. 거기서 나오는 자마다 갈기갈기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이 많으며 그들의 타락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표범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 표범이 예루살렘을 노려보면서 나오는 자들을 막 찢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특히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또 여기서 자기의 권능이란 표현이 있는데 요한은 지금 바다에서 그 괴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몸은 표범의 것인데 크고 사나우며 먹이를 노리고 있죠. 다니엘서 7장 6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분명히 여기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표범은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물에서 올라오면 곰과 같은 이제 발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곰의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곰이 얼마만큼 두려운 존재인지 성경에는 많이 나왔는데 특히 잠언 17장 12절이나 호세아 13장 8절에서 새끼 빼앗긴 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건 뭐 최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겠죠. 예, 또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계시록 13장 2절을 보고 있습니다. 사자 또한 권능으로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17편 12절에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또 호세아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같이 되고 유다의 집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되어 나 곧 내가 찢고 떠나가리라. 내가 제거하리니 아무도 그를 구출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그래서 성경에선 또 이 적그리스도를 사자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본문은 죽게 된 것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죽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의 죽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죽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부활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으로 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3절도 관련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머리를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사악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요 다 적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크게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선 사람들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용에게 권능을 받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건 용은 분명히 사탄이기 때문에 이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죠.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고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5절에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후 3년 만이죠.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마귀의 주된 사역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한 본문은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분의 성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귀가 모독하는 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포괄적이죠. 천사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하늘의 성전도 나오거든요. 근데 성막도 등장해요. 그렇죠?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약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The Temple of God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경은 또 우리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막집. 태버넌클이에요. 태버넌클. 장막집.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성막도 태버넌클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집과 성막이 같아요. 뜻이. 태버넌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신약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성막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이 제시펜 루이스가 쓴 War on the Saints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3가지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영어 제목이 War on the Saints인데, 그걸 성도들의 전쟁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13장 7절에서 따왔거든요. 영어 제목을. War on the Saints가 Satan's War on the Saints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전쟁입니다. 성도들의 전쟁, 성도들의 전쟁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전쟁. 그리고 그 책 내용도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혹에서부터 풀려나는 방법,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 성도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근데 우리나라 책 제목들은 다 번역이 좀 잘못돼서, 제목 자체는, 내용은 잘 번역이 됐는데 제목이 잘못 번역됐어요. 예, 그래서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또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 항상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성경은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대환란 중간이 지나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아 환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는 건 환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인 추앙을 받는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는지 혹은 아니면 단순히 속임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거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부활한 것처럼 속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의 죽었다가 치유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게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 그의 언변이 있어요. 입이 사자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구분해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환란 성도들, 환란 증인들은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겠죠. 또 두 증인이 정적인데 두 증인을 제거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또 나중에 신비의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의 바벨론은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자꾸 종교적인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인물이라고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서도 예를 보겠지만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은 다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다 정치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럼 종교적인 인물은 누구냐?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 우리가 뒤에서는 몇 가지 예를 찾아볼게요. 여기서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이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 신비의 바벨론까지도 멸망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또 세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북쪽 군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시간이 있으면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시간이 없으면 뒤에도 또 생명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살펴보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 생명책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시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대환란 때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어떤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이게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들림받아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대부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짐승인 거짓 대언자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이 그를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미혹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는 지옥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지옥의 삼위일체인데 결국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다른 민족들과 같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처럼.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재물을 많이 쌓아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배교할 것이지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경건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길 것이지만 결국 적그리스도의 이제 방해를 받게 되겠죠. 배교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14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 곧 조롱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적그리스도는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거든요. 지옥과 합의를 맺었대요. 그러니까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지옥과 합의, 적그리스도와 합의를 맺게 됩니다.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하였도다. 여기서 대환란 때 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은 이 세상의 왕국들을 주겠다고 주 예수님께 제안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 그는 왕국들을 주겠다고 적그리스도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안했다가 사탄이 나타나서 직접 제안했죠. 거절당했어요. 대환란 때는 용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제안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으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게 되지만 자기 자신은 버림받게 되죠. 누구든지 9절에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올까요? 주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 보내는 서신이 있잖아요. 매 서신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2장과 3장에선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3장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라는 표현이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교회는 들림받아 없기 때문이에요.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이 13장 시점에선 없습니다. 교회는 지상에. 그래서 교회가 들어라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상에 있을 때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 9절도 교회가 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것의 증거 구절이 되겠죠.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이 10절을 이해하시겠어요? 두 문장으로 내용적으로는 두 문장이 붙어 있어요. 앞에 것은 뭐냐면 포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뒤에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앞에 문장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지금 계시록 13장은 계속해서 짐승,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주인공입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거짓 대언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환난 성도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들에게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랑
재방송으로 볼 때랑 다르잖아요. 생방송으로 볼 때 막 손에 땀을 쥐고 지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는데, 국가대항전 할 때,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재방송으로 볼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잖아요. 아, 이번 게임 이긴다. 우리가 4강까지 간다. 안다면 예선전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환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을 알잖아요.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공중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들림 바다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환난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또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환난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죽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자신이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그래서 이 11절부터 나오는 짐승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바로 거짓 대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만 지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거짓 대언자도 지옥에 속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고 거짓 대언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파라오는 파라오는 정치 지도자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꼽으려고 해요. 교황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예요. 파라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 파라오 시대의 거짓 대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법사들이에요. 마술을 부렸죠. 다분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마법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죠? 파라오의 권력을 곤고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거짓 대언자가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와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권력을 이제 모으게 돼요. 환란 중간부터 이제 권력을 거의 다 모으고 처음엔 약했다가 환란 시작에선 약했다가 점점 권력을 더 권력을 더 강하게 하면서 환란 중간쯤에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인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게 바로 이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법사들이 거짓 대언자를 상징해요. 그리고 이 파라오를 돕는 것처럼 파라오는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비슷한 예가 있어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모압 왕 발락은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원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 거였잖아요. 적그리스도 원하는 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정치 지도자잖아요. 왕이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죠? 발람의 도움을 받았죠. 발람은 대표적인 거짓 대언자죠. 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는 거짓 대언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나오고 압살롬 마찬가지예요. 압살롬 정치 지도자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것을 다 뺏으려고 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압살롬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아비아달이었어요. 근데 아비아달이 압살롬을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형을 도와줬죠. 그래서 내침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아비아달이 압살롬을 도와주지 않아서 다윗 옆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은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종교 지도자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또 여로보암,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장악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필요함을 깨닫고 새로운 종교 체계를 세우게 되죠. 역대기하 10장에서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정치 지도자인데 종교 없이는 자기의 권위가 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돼요. 산당 만들게 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아합 마찬가지예요. 아합 정치 지도자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박해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봇과 같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남은 자거든요. 나봇과 같은 의로운 자를 박해한 적. 그런데 자신의 불경건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을 거느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정치 지도자는 항상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거짓 대언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어야 통치를 어느 정도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온 모든 사악한 지도자들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대언자의 도움 없이는 결코 권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12절.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용에게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둘째 짐승 거짓 대언자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또 권세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3절. 그가 이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여기선요 웬만한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일종의 자기 계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동성연애자들과 그들의 이웃들을 모두 불살라 버리셨죠.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신 것. 또 주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도 같은 방법으로 불로 심판하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오고, 또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갈멜산에서도 하늘에서 불을 보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주님을 흉내내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제 모방하게 됩니다. 14절.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다 형상에게 경배하게 하죠. 근데 이때 이제 환란 성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보호해 주시죠. 이 환란을 상징하는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용광로에서 보호를 받고 다 무사히 통과해내게 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긴 하지만 살아서 나오게 돼요. 환란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환란 성도 대환란에 참여하지만 살아서 나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말을 해요, 형상이. 왜 적그리스도는 또 거짓 대언자는 사탄은 이 형상을 만들고 형상이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말하는 형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우상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입이 사자의 입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 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처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구절을.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또 아니면 거짓 대언자 입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을 엉터리로 인용할 겁니다. 이 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슨 구절을 인용할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을 인용할 거예요. 아마도.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되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들은 말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선 시편 135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우상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속아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로마 가톨릭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 성경은 10계명이 변개되어 있지만 10계명 외에도 이렇게 10편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성경에도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 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속이는 줄 아세요? 이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을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배 보조 기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인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보조 기구로. 그래서 성경에 예배 보조 기구 나쁘다고 하지 않았냐?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없지 않냐? 이건 예배 보조 기구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 봐라. 성경에 보면 우상들은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 봐라. 우리의 형상은 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교도들의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또 거짓 대언자의 입이 사자의 입과 같다고 하는 게 이런 면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면 와 정말 성경에 인용된 그대로네? 저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든 자가 그것을 새겼느냐. 부어 만든 형상 곧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려 하느냐. 나무에게 이르기를 깨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그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일어나라. 생명을 막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박국서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혔은즉 그것의 한가운데는 전혀 숨이 없느니라. 말을 하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방의 우상과 신들에 관해서 주님 앞에서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 또 시돈 여신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완전히 배교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바로 이 우상, 형상이 거룩한 곳, 성전 안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짐승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은 자신의 종교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숭배하는 대상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속에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심판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에요. 새겨 만든 우상이나 형상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로마서 1장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양심상 겉으로는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의 양심은 아니야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마음의 양심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존재부터 입증하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학교에서는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그냥 신화, 거짓이라고 믿을까요? 거짓이라고 믿죠. 근데 미국에서는요. 대부분의 주들에서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금지입니다. 지금 일부 주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 가져와도 되는 것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주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금지예요. 근데 해리포터는 가지고 와도 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도 소설책이라고 하면서 왜 가지고 오지 말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은 그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그 신이야 하고 그 앞에서 섬기면 양심이 일단 좀 후련해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절대자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고 있지 않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마음이. 그런데 뭔가 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사람 형상 같은 거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면 내가 일단 절대자와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세 문제를 잘은 몰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우상은 나를 심판하지도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성경이나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널 심판할 거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우상은 그런 얘기, 우상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뭐 부처가 나를 심판할 거다. 아니면 어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나를 심판할 거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마음에 안심을 준다는 겁니다. 양심의 짐도 덜어주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또 안심도 주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노아홍수 전에는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가 그 전에도 아예 없었다 이런 말은 아닌데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 우상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을 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난달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런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는 그 우상을 버리든지 하나님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상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우상숭배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도 물론 이제 여호수아 문맥을 보면 이전에 이제 섬기던 우상 이런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집트인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바빌론이 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던 바벨에서 사실은 이제 우상숭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0장이죠. 그럼 이제 우상숭배가 어떻게 시작됐다고 일반적으로 보냐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바벨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nim롯입니다. 이 바벨이 나중엔 지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벨론으로 바뀌어요.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냥꾼 nim롯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의 어미는 바벨론이거든요. 신비의 바벨론. 근데 그 신비의 바벨론 장소가 바로 바벨탑이 섰던 곳이고 이곳이 바로 신할 평지 위죠. nim롯이 활동하던 것이에요. 그래서 nim롯의 아내가 이제 세미라미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역사상 가장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은 후에 하늘의 여왕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돼서 계시록 13장에 이르러 절정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우상숭배가 시작해서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언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흩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 행위도 아마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이게 갈대아 우르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우상숭배가 막 퍼져나갔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이 그 우상숭배라는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민족들은 저마다 창조설화와 홍수설화와 또 바벨탑 사건과 유사한 비슷한 설화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신화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아마도 이 바벨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 저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마도 짐승의 표는 어떤 지금 대부분의 99%의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베리칩이나 이런 기계 장치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표라고 하면 다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베리칩으로 갈아탔습니다. 나에게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더 발전된 게 나오면요, 또 갈아탈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의 표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도 있고, 창세기에 나오죠,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실 때, 베리칩을 이식해 주시니라. 이런 말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표는 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인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또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구절을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인을 치시는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 기록된 표를 받을 것이고 짐승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그렇죠. 짐승의 표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해 보시고요. 예,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대언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행사하고 12절에,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12절에, 또
이적들을 행할 것이고 13절에 또 13절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14절에 기적들로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16절에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강제로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유도한다는 거예요. 받게. 17절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일단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후에는 이 표 없이는 아무도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제지당하게 되겠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미 신용카드가 실제 화폐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급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1990년 초에 일할 때는 월급 봉투에 월급을 다 넣어서 줬습니다. 월급 명세표 쓰고 얼마 하고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결혼한 형제님들은 다 자기 부인에게 봉투째 갖다 주고 월급 봉투째 맡겼다 막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다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점자 계좌로 다 이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 전산상의 숫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엔 실제 돈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카드입니다. 그렇죠. 저희 자매도 거의 갖고 다니지 않아요, 현금을. 다 카드예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현금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도난에 대해서 안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죠. 누군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가지 않아도 전산상으로 숫자를 조작해서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갑자기 법원에서 제 계좌를 동결한다든지 그러면 국가에서 제 계좌를 막아버리면 제가 제 계좌에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는 상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계좌가 아마 동결되게 될 겁니다. 현금이 거의 사라져가기 때문에 계좌가 동결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집에 현금이 거의 없어요. 100원짜리 몇 개랑 10원짜리 몇 개뿐이 없어요. 집에 현금이 없어요. 계좌를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딱 와서 제 계좌를 동결시켜버린다. 그러면 저는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는 독재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화를 때 사탄은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독재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조차도 사실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사람들의 공급자, 보호자로서 자기가 자처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평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할 거예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상적인 구호에 열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등은 종종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제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지 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해주면, 물론 적그리스도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어느 정도는 가치적인 성과를 또 보이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수단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당신 공산주의자냐, 좌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북조선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합니다. 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북조선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제도 중에선 가장 나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이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비성경적인 것처럼 독재체제 비성경적이죠. 그것과 똑같이 민주주의도 비성경적이에요. 다만 이제 공산주의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를 제대로 실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죠. 그나마 이제 사회주의를 이 북유럽 국가들이 좀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잘 돌아가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기가 좋거든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김씨 왕조지. 근데 이 민주주의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다수는 항상 잘못된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다수는.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다수가 결정하면 멸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결과대로 대중을 인도하면 결국 대중의 상태는
매우 부도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도덕 상태는 낮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회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도덕 상태가 낮아진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유럽 국가들은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도덕은 가장 땅이 떨어졌죠. 그렇죠. 매춘 다 허용이에요. 그리고 간통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간 같은 거 다 허용될 거예요. 그렇죠. 마약 같은 거 대부분 허용입니다.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왠진 모르지만 도덕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수가 항상 사악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예.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통치를 허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정 통치였어요. 아담의 시기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올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죠. 이때까지는. 또 왕국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죠. 이러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 시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어떤 대리 군주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대리자를 세워서 자신을 대리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신 것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이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을 했잖아요. 대리자를 통한 일종의 어떤 군주제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지만 장로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고 돌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에도 실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분을 도와서 왕국을 돌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로 세상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적그리스도보다는 거짓 대언자로서 세상에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다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러크만 목사님인데, 러크만 목사님이 최초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이미 그 아더 핑크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짐승의 표라는 책인데 한 100페이지 되는데 아더 핑크의 책은 2배 이상 두꺼워요. 한 300페이지 돼요. 아더 핑크가 100년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명백하게 그렇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그러니까 유다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대언자일 수도 있어요. 이 주장도 저나 아니면 제임스 낭스 목사님이 처음으로 가르친 건 아니고 예전에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도.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 거짓 대언자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이끌고 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유다는 주님을 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입맞추면서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을 붙잡으라고 했죠. 한편으로는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보다는 종교 지도자의,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 좀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죠. 사탄은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도에서 마귀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죠. 거짓 대언자는 3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도 3년 반 동안 위선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같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대언자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거짓 대언자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선동할 것입니다. 유다는 탐욕스러웠으며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유다는 아이도벨처럼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모사였죠. 그 아이도벨 자체가 리더가 아니었어요. 모사였습니다. 그 거짓 리더, 그러니까는 그 압살롬을 섬기는 모사였던 거죠. 근데 일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자살해 버렸죠. 근데 그 유다도 일이 잘못되는 걸 보고 자살해 버렸죠. 그러니까는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거짓 대언자라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또 거짓 대언자는 유다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편 109편 6절은 유다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 인물이 등장해요.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운대요. 그가 있고 그 위에 사악한 자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그의 오른쪽에 세운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등장인물은 셋이 나와요. 그라는 존재가 나오고 그 위에 사악한 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시편에서 사악한 자라고 하면 이건 항상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 위에 그라는 사람 위에 존재 위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그라는 존재의 상급자인 거죠.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대언자 위에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또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유다가 이 예언대로 거짓 대언자라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있고 그의 상급자인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는 그의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적그리스도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성경은 오직 유다와 죄의 사람에 대해서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유다가 곧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멸망의 아들이 둘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그들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할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멸망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그렇죠?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모든 사람 다 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과 다니엘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종말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편을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마스길. 그래서 이게 시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게 이제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형식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마스길이라는 종류의 시들이 있는데 이 마스길의 의미는 뭐냐면 현명한 사람들 아니면 이해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종말과 관련해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현명한 이런 것들이 지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마스길도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는 시들을 보시면요. 다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52편부터 55편까지 다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누구의 마스길 이런 식으로 시편 앞에 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편 52편부터 55편은 사악한 자와 그의 때에 그와 맞서는 자들의 고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숨을 곳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스길이에요. 또 시편 41편 마스길인데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하여 안전히 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74편도 고난당하는 중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환란, 대환란. 그다음에 시편 78편, 88편, 89편, 142편 다 마스길입니다. 그런데 다 그 큰 환란, 대환란을 상징하는 큰 환란에 처한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45편만 이것도 마스길인데 위험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선. 그러니까 마스길 시편은 다 위험, 고난이 나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전형적인 대환란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45편만 고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45편엔 뭐가 나오냐면 왕의 혼인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스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대환란 기간을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대환란 기간 중에 지상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왕의 혼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스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계시록 13장은 이제 여러 가지 진리를 보여주는데 사탄과 관련해서는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극도로 증오한다. 이걸 증언하고 있죠. 13장이. 또 특히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굉장히 분노한 상태다. 또 그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어하면서 주님을 극도로 시기한다. 또 사탄은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과 제도를 모방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대환란 때 인간에 관해서는 이제 13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혼을 잃더라도 온 세상을 얻고자 한다. 그냥 짐승의 표를 받더라도 상거래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세상을 즐기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또 인간은 신들이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인간은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것도 보여주고 있죠. 또 인류의 최종적인 경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경제 수단이 최종적인 형태로 진화해서 이제 완성되는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보다 훨씬 더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최종적인 진화에 이르러서 완성이 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13장까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생명책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이 17장에서도 나오고 19장, 20장에서 계속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좀 시간이 있는 챕터에서 생명책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14장, 이제 광야로 간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